이 시간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나아갈 때 주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를 베푸시고 우리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위하여 생각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 주시고 주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시인의 가운데로 나아가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성함으로 하나님의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내 긍정으로 들어주시옵소서. 나아가는 것이 아버지 아니라 이름의 주님의 이름을 오늘 예수여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을 이름을 예배하며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시간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모든 주님의 무엇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에게 저주를 모든 끌어내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끌어내고 하나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모든 죄악함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는 우리 성령을 예수의 태워주시고 의지하여 모든 나아가옵나이다. 세상적인 생각과 보혈로 우리를 박사하옵나이다. 모든 마음 보혈로 의지해 성령으로 나아가옵나이다. 태워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갑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와 함께하여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닮아갑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오신 은혜가 우리를 덮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며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로 향하거든을 소망하오니 주님의 시간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르는 우리 다시 한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거울 비끼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임 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주님 강한 손에 펴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아멘. 내게 우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나의 사랑하는 책 이제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나의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우리 다께 목소리 높여서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 귀하고 아멘.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익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 아멘.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나의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아멘.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우리 3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 귀하고 아멘.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하니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뜻을 따라. 아멘. 귀하다
우리 다시 한번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아멘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 십자가 짐 같은 곳에 우리 다시 한번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십자가 짐 같은 곳에 있나 내 일생 소원이 내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으니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에 나니 은혜로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네 이 야곱이 잠깨요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우리 다시 한번 숨질 때 되도록 아멘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우리 다시 한번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여충호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 그리고 이곳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충만을 위해 우리 당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푸르른 실록의 계절을 허락하시며 아름다운 꽃이 향기를 품듯 함께 모여 예배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향기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거리두기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습관적이거나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로 인한 끝이 언제일지 모르는 두려움에 방황하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또한 원활하게 공급되며 백신 접종이 부작용 없이 전 국민에게 안전히 접종되게 하시고 값없이 누리던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바이러스 치료제 또한 속히 개발되어 두려움과 고통의 병상에서 해방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며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육신의 부모를 허락하시고 신앙과 믿음을 계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된 우리들 부모님께 마음을 다하여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좋은 전통이 잘 자리 잡게 하시며 노년의 건강의 복과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고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생활하게 하시옵소서.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지게 하시옵소서. 정직과 공의가 회복되며 타락한 문화와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겸손과 지혜를 주셔서 주께서 세우지 않으면 허사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국민들이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며 고통 중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며 그들의 인권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말씀으로 난가보기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다니어 세우신 여충호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며 예배를 통하여 믿음과 영성이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것들로 열매 맺는 시간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 분의 홀로 목사님, 나라와 민족 교계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신원의 강건함과 거하시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시어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인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아버지 뜻대로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이름 없이 겸손히 섬기는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하는 제목 위에 더욱 풍성한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저들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낙심 절망보다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히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소득에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께 봉헌할 때에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넉넉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네, 먼저 양해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평소 같으면 정성껏 카네이션 준비해서 달아드렸을 터인데 아무래도 이 코로나 방역 문제로 가까이 밀접하게 접촉하는 것이 참 위험하겠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가 준비는 못했습니다. 마음만은 준비를 해서 더욱 풍성히 드리니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합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1부부터 4부까지 기도원 방문주일로 지킵니다. 코로나로 엄중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성경 무료 반포 사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따로 헌금함을 준비해서 멀찍하게 서서 우리 기도원 회원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거기에 자율적으로 헌금하면 되겠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자연스럽게 다음 주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네, 다음 주 오후 예배 시간에는 가정회복 헌신 예배로 장동학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가정의 행복을 위한 말씀을 듣는데요. 우리 많은 분들 관심 가지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 부부들 실시간 유튜브 중계가 예배 중계가 되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귀한 말씀을 듣고 가정에 적용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 신방 계속해서 이번 주도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전교 새벽 기도회 계속 또 전교 성경보기 대행진 우리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4월 달 성경보기 우수구역 시상이 나와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직원 관련해서 동상관리 담당하시던 민병용 집사님이 개인 사정으로 사임하게 되셨습니다. 또 야간관리 담당하는 한경철 안수 집사님 한 달 동안 병가를 내셨는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내용입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431구역 김인태 공로 안수 집사님, 이영애 공로 권사님 차남이신 김영환 집사님, 배상희 성도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드라벨 1층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과 친척 중심으로 진행됨을 양해 바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99명까지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 양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간 새가족 수료한 한 분이 계신데요. 배상희 교우님, 이제 결혼하실 분이시네요.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습니다. 제가 수료정서 읽고 전달하겠습니다. 성명 배상희 교우님, 이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새가족부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기에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노량진교회 담임 목사 여충호, 제가 성경책과 함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예, 3부 예배 등록하신 세 가족이 계시네요. 자진해서 등록하셨습니다. 박지연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 그 자리에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지연님 앞쪽에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안녕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합니다. 예, 앉으시고요. 예배 마치시고 우리 새가족부 전도사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가정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국가의 가장 기반입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국가도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올해 서울시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19분의 효행상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효숙 씨의 효행이 큰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 씨는 홀로 되신 시어머니를 병간하기 위하여 서울과 부산을 오가면서 극진히 섬겼습니다. 이제 병세가 악화되자 서울 집으로 모셔서 직장생활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병간호와 또 영양식을 직접 준비해서 극진히 섬겼습니다. 또 이 씨는 목 이동 통장으로서 8년 동안 활동하면서 통장 수당 전액을 매월 관내 복지관과 요양원에 기부하는 등 어르신을 섬기는 일을 지속해 왔습니다. 참으로 효는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기독교도 효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10계명의 5번째 계명은 부모 공경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구조를 보면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는 사람 사랑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5번째 계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을 명하실 뿐 아니라 약속까지도 더하고 계십니다. 부모 공경이 사람의 기본 도리이고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도 부모 공경을 강조하셨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 유대인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부모 공경을 강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데 이 아름다운 부모 공경의 전통이 이 시대에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전 문제로 부모와 자식이 갈등하고 다투고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해를 가했다라는 이야기를 뉴스 보도를 통하여 듣게 됩니다. 또 홀로 되신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오랫동안 방치하고 10수년 동안 연락도 없고 방문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때로는 듣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밝혀야 됩니다. 바로 부모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부모 공경이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공경하라라는 말씀 가운데는
존경하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우리는 부모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부모님을 높이는 것이지요. 존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을 하나님 대리자로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낳고 기르고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가정의 행복은 가정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질 때 가능합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님을 세웠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아요. 우습게 여겨요. 이런 가정이 과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공교육이 무너졌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왜 교육의 현장이 무너졌습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저 지식만 전달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공교육이 무너진 것이지요. 인격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것이지요. 우리 가정, 자녀가 부모님을 존경할 때에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가정의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기 경홀히 여긴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가볍게 쉽게 여긴다는 거예요.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부모님을 존경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부모님을 존경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비인격적으로 함부로 대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가정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립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어렸을 때 그런 상처와 아픔이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 정말 부모님, 아버지 존경하고 따른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저 상처가 되살아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지요. 정말 그런 상처가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부모님을 또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다음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내게 상처를 주었던 부모님이고 아버님일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라, 사랑하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게 매이지 않고 부모님을 존경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불신자라면 그 불신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시며 상처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신자라면 지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며 다시 감격스럽게 부모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이 무엇보다 부모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 권위자로 인정하여 존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부모를 존경할 때에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부모 공경이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부모 공경의 또 다른 중요한 핵심이 순종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부모님의 말씀에 따르라 명하지 아니하시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많지요.
믿지 않는 부모님이 이제 교회를 가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자녀에게 애야,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지면 안 되니까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 부모님 말씀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교회 안 가겠습니다,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같은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은 참 초신자들에게는 난해한 말씀이지요. 아니, 예수님 따르려면 부모님을 미워해야 된다?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르지 못한다? 참 이해 못할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미 미워하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덜 사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우선순위를 둘 때에 바로 부모님보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이 만약에 충돌할 때에는 부모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을 때 우리는 당연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명하신 부모 공경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건의를 주신 것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부모님이 신앙적인 문제로 말씀하실 때 외에 사실 자식에게 나쁜 일 하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또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신앙적인 문제가 아닌다면,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것이 아니라면 부모 공경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나이가 들고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되면 부모님 말씀이 어느 순간에 잔소리로 들립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 만큼 나도 나이가 들었는데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지? 듣기 싫어해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잔소리,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은 자식이 잘 되도록 오매불망 그것이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좀 지겹고 같은 말씀 또 듣고 그럴지라도 잘 경청하여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부모 공경이 경제적으로 부모님을 복양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드셔도 경제적 여력이 있는 부모님도 간혹 계시지만 많은 부모님들은 경제활동을 거치고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 자녀가 부모님을 잘 살펴서 경제적으로 복양하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율법은 가난한 자를 잊지 말고 돌보라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이 이 가난한 자에 속해 있을 때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은 잘 섬기는데 부모님은 섬기지 않는다? 그거 잘못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부모님을 잘 살펴서 경제적으로 복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앞서 제가
유대인들의 잘못된 부모 공경을 예수님이 꾸짖으신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바로 고르반 제도입니다. 이 고르반 제도, 고르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또 귀한 물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르반 말하고 부모님께 드리지 않는 핑계거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라고 하고 부모님께 드리기를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의 외식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이 드신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섬기는 문제를 가르쳤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하신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초대교회는 늙은 과부들을 교회가 직접 돌보았습니다. 홀로 된 과부들, 일생 교회를 섬긴 분들, 교회가 책임지고 섬겼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만일 가족이 있다면, 자녀가 있다면, 손자, 손녀가 있다면 그들이 먼저 섬기도록 해라. 교회가 하기 전에 가족이 먼저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가족이 그렇게 홀로 되신 부모님, 할머니 섬기지 아니하면 그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더 이상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않습니다. 또 부모님도 자식과 함께 사는 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스스로 꾸며가야 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들은 다 노후를 준비하죠. 연금을 들고 보험을 들고 때로는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자녀에게 더 이상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도 자녀 사랑의 일환이지요. 제가 어떤 통계치를 보니까 자녀들이 참 어렵게 사는 것이 생활비의 60% 이상을 자녀 교육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자녀 교육에 생활비의 절반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가정들마다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섬기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다고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외면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정성껏 부모님의 상황을 살펴서 경제적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합니다. 올해 온라인 쇼핑몰 티몬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어버이날에 무슨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조사를 했는데요. 1등이 뭔지 아세요? 가장 받고 싶은 선물 현금이랍니다. 60%가 현금을 선호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특별히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젊은 부부들,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용돈이래요. 그것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용돈을 통해서 자녀가 부모님을 생각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 경제가 넉넉하지 못한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구별하여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은 참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고, 부모님은 그래서 그 용돈 받기를 즐겨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또 부모님이 원하는 것 스스로 사서 쓰시고 잡수시면 좋잖아요. 예. 여러분들, 이미 어제 어버이날이 지나갔지만 우리 부모님의 형편을 잘 살펴서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복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모 공경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부모 공경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석들이 있는데 사실 십계명을 보면요, 두 번째 계명도 약속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것은 복과 저주가 함께 나옵니다. 온전한 약속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복된 약속은 오직 다섯 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에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가 땅에서 잘 되리라,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십계명에 약속하는 것을 이렇게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으로 주석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땅에서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이 더해집니다. 영적인 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노량진교회 모든 가정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여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 물론 믿음이 좋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부모 공경 잘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은 불신자까지 포함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정말 깊이 깨달은 사람이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 어머님의 큰 사랑을 깨달은 한 목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그대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5학년 때 26일 국민학교에 다니던 때 남들은 다 가지고 오는 도시락 쌀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우리 집, 6교시를 마치고 집에 오면 해질 무렵이 되기에 반드시 도시락을 싸서 가야 하지만 가난한 우리 엄마는 언제나 밀가루 감자 범벅을 싸줄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그날은 밀가루 감자 범벅으로 트라우마가 생긴 어린 마음에 창피하다고 안 갖고 그냥 주먹으로 눈물 훔치고 학교 갔는데 4교시 교실 뒷문이 드르륵 열리면서 엄마가 얼굴을 들이밀었다. 요즘 같으면 좋아서 방방 뛰면서 엄마 하고 달려갔을 텐데 옛 시골 엄마는 거지같이 행색이 남루하여 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그냥 고개만 숙이고 앉아 있었다. 선생님이 엄마에게서 받아 들고 온 것은 도시락. 선생님은 말없이 내 책상 서랍에 넣어주시고 교단으로 가셨다. 이까짓 감자 범벅 뭐하러 갖고 와? 그러면서 혹시나 하여 눈은 교탁을 향하고 손은 도시락을 풀었는데 세상에 하얀 쌀밥에 명태 조림 반찬 도시락이었다. 철없는 어린 것은 좋아하면서 점심시간을 기다리고 4교시 수업종이 끝나는 시간에 도시락을 꺼내놓고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봐라 나도 쌀밥 있다, 이런 폼이었는데 세월이 흘러 그날의 상황을 알게 되었다. 어린 것 도시락 왜 안 갖고 가는지를 다 아는 엄마는 앞집에 가서 사정사정에 하루 일해주는 것을 약속하고 쌀 한 대를 받아 쌀밥을 지어 20리길을 걸어서 도시락 갖다 주고 다시 말없이 20리길을 돌아가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님은 훨씬 더 자식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부모님의 사랑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 사랑을 자식을 키워보고 고생하면서 그때야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 부모님도 이렇게 힘드셨구나. 그런데도 말없이 나를 키워주고 뒷바라지 해주셨구나. 근데 깨닫고 나니 부모님이 안 계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효는 부모님
살아 계실 때 깨닫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부모님을 존경하시고 주 안에서 순종하시고 경제적으로 복령하는,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같이 식사하기도 지금은 어렵죠. 그러나 코로나 핑계대지 마시고 부모님 가까이 계시면 선물 준비하고 새돈으로 용돈 잘 준비해서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또 멀리 계신다면 요즘 택배 얼마나 좋습니까? 선물 준비해서 잘 보내드리고, 용돈은 요즘 은행 갈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한번 누르면 그냥 갑니다. 용돈도 보내드리시고 전화해서 안부 묻고, 요즘 또 어르신들은 코로나 접종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잖아요.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표하시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모 공경은 자식들이 지켜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 배워서 부모님을 또 공경하는 자식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공경하라니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요? 우리 교회 믿음의 어르신들이 영적 부모님들 아닙니까? 그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것도 부모 공경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정말로 무한한 사랑을 베푸십시오. 손자 손녀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푸십시오.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깨닫고 언젠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손자 손녀들이 공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받은 만큼 사람은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녀를 위하여 많은 사랑을 베푸시고 또 자녀가 부모를 바르게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 더 나아가 그런 가문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란교회 모든 가정마다 부모 공경의 아름다운 전통이 세워져서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가정을 대대손손 이어가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부모님의 사랑 생각하면서 주여 그렇게 나도 부모님 공경하며 살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깊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걸고리,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어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이 시간 받은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주의 말씀,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존경하며 주 안에서 순종하고 또 경제적 형편을 잘 살펴서 복양하는 이 귀한 부모 공경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 대대손손 부모 공경의 아름다운 덕을 세워가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부모님을 존경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 안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이 드신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잘 살펴서 복양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모 공경, 또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형통과 장수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또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배우게 하시고 자녀 대대손손 부모님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덕을 이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배역한 가정이 점점 많아지는 이 시대 가운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의 노량진 교회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노래하는 복된 가정들로 다 세워지도록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모 공경의 귀한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며 또한 경제적 형편을 잘 살펴서 복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공경을 배우고 이어가게 하여 주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되고 행복한 가정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생업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먼 곳에서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군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을 안보하여 주옵소서. 먼 나라 복음사역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우리 민족 가운데도 주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아버지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백신이 잘 공급되어 안전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의 평화복음 통일도 속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셔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복음 전하는 날이 속히 이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모 공경의 귀한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이를 행함을 통하여서 부모님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정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